오늘날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찬양할 때 주로 무엇을 찬양하죠? 주로 어떤 걸 찬양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괜찮다라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하나님을 주로 찬양합니다. 이런 류의 찬양을 많이 듣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어떤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치 오늘날의 기독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나에게 심판하신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나의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전교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 3월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찬양에 너무 그 가사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양 콘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진짜 다들 은혜 많이 받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카톡을 찾아보니까 2018년 2월 3일 날에 이제 한 자매한테 이 찬양 들어봐라,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카톡 찾아봤습니다.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콘티를 넣어서 제가 이거 너무 좋겠다면서 이제 그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데, 아직도 그 예배 시간에 그 예배의 쎄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그 예배 시간이 또 나이 많은 청년 형 누나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싸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완전히 얼음장이었습니다. 약간 뭐라는 거야 쟤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뜨겁게 찬양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자, 나아가자, 굽혀 경배하며 무릎 꿇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즐겁게 찬양하자, 노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지으셨다는 것에 왜 찬양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보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찬양하는 것은 좀 알겠어요. 근데 나를 지으셨다는 것에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일단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음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같이 성경책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기에 로봇처럼 당연히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 기쁘고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찬양해라, 그냥 높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에게 받은 게 있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합당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로봇처럼 자신을 찬양하며 영광 높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옆에 두시면서 나만을 찬양해라, 나만을 높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 옆에 자신을 찬양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에덴을 다 주셨어요. 그 에덴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은혜를 넘치도록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먼저 그분을 떠났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도록 은혜를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떠났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그게 싫다고 반역한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지금 이 볼펜 한 자루가 있다고 지금 볼펜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필요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필요 없으면 그냥 던져버리겠죠. 그쵸? 또 이 물건을 제가 박살내버려 제가 아까워할까요? 이 물건을 누가 이렇게 딱 부러뜨려도 아쉬운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한테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쵸?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존재의 가치를 저버린 그런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당장 지옥불에 태워버려도 이상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셨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표현한 그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은 살려둔 채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노아의 인류는 다시금 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죠?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은 게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은 폐기 처분하는 게 지금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울에 사는 우상장사하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400년 뒤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옥불에 던져져서 폐기 처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냥 마땅히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그 기자는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간략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은 장땡입니까? 지금 같은 이 시간에 지금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지금 찬양과 그 예배를 지금 받아주고 계실까요?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7교회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책망하시는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찬양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느닷없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마사와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물이 없다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백성들이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간략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이 불순종만을 이야기할 거면은 이 무리바와 이 마사 사건보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서처럼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무리바와 마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지금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홍해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죠? 찬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애굽의 수많은 저 병거들을 물에 수장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열심히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바로 뒤에 바로 마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 사건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엘림을 지나서 또 그들이 뭐가 없다고 또 화내기 시작했냐면 먹을 게 없다고 또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건 뒤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리바와 마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바와 마사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찬양하였지만 너희의 그 다음 인생길이 무엇이었냐? 너희 이스라엘 선조들의 그 광야길의 역사가 무엇이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광야길의 인생이 무엇죠? 그 여정길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는데 무리바와 마사 사건에서는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또 마라의 그 쓴물을 달게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물이 없다고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희가 그 지난날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에서 날마다 손찌검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난리를 쳐도 삶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가운데 지난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재정이 뭔가 좀 부족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큰 문제 없이도 잘 진행되게 하셨고,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찌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향해 나아갈 때도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도 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찬양이 되는 존재입니까? 찬양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일날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우린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찬양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앞서 말한 것들 다시금 또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존재 가치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떠합니까?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쓸모 없는 겁니다. 쓸모없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옥에 폐기 처분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왜 이야기하셨는지가 여기서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마라에서 원망했고, 또 이내 가서 또 양식 없다고 원망했고, 또 이내 가서 물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치신 겁니다. 이 나무 쪼가리를 들어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치시라고 하신 겁니다. 왜요? 왜 치시라고 하신 거죠?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죠? 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나무가 예수를 치니까, 반석이신 예수를 치니까 그 반석이신 예수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생수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 생수의 피를 예수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피를 마신 우리가 어떻게 되었죠?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가치 없는 자들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 반석을 깨서 그 예수가 깨어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찬양 같지 아니한 찬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합니까? 예배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예배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시험하며 무리바와 마사에서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지팡이를 들어서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런 찬양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찬양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뛰어서 찬양하든 앉아서 찬양하든 예수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 없이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의지 아니하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공간에 나와서 그냥 예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까 아침 기도에서도
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절박함을 많이 잃었다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케냐 선교를 갔던 건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물론 뭐 제 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임원직을 맡았는데 그 임원직을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제가 케냐 선교 간다고 제가 그 자리를 공적으로 비워놨으니까 얼마나 많이 미웠겠어요, 임원들이.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제 상황에서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예수 전하러 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 아니 여기서도 예수 전하고 저기서도 예수 전하는데 그게 내가 그렇게 잘못인가? 그래서 제가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서 맨날 새벽마다 나가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냥 나갈 때마다 그냥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 상황을 보면 그런 간절함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의 그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그 예수가 정말 절실하면 그게 찬양이 정말 절로 절박해지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찬양하지 말라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절박하기 때문에 찬양이 절로 나오죠. 우린 절박합니까? 우린 절박합니까? 저는 절박합니까? 저부터도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날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잊고 사는 게 솔직히 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을 드린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 안에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 반석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린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진짜 이 절박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절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간땡이가 배 밖에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시켜서 그 아이들 향해 주님 나아가지 말라 해도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하지 말라 해도 그 삶으로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삶에 진정성 있는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삶의 찬양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